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시편입니다. 116편 1절에서 10절 구약성경 888페이지에 있습니다. 116편 1절에서 10절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내 음성과 내 간구를 들으심으로 내가 그를 사랑하는도다. 그의 귀를 내게 기울이셨으므로 내가 평생에 기도하리로다. 사망의 줄이 나를 두르고 수월의 고통이 내게 이르므로 내가 환난과 슬픔을 만났을 때 내가 여호와의 이름을 기도하기를 여호와여 주께 구하오니 내 영혼을 건지소서 하였도다. 여호와는 은혜로우시며 의로우시며 우리 하나님은 긍휼이 많으시도다. 여호와께서는 순진한 자를 지키시나니 내가 어려울 때 나를 구원하셨도다. 내 영혼아 내 평안함으로 돌아갈지어다. 여호와께서 너를 후대하심이로다. 주께서 내 영혼을 사망에서 내 눈을 눈물에서 내 발을 넘어짐에서 건지셨나이다. 내가 생명이 있는 땅에서 여호와 앞에 행하리로다. 내가 크게 고통을 당하였다고 말할 때에도 나는 믿었도다. 아멘. 오늘 이 시편을 쓰신 분은 어떤 문제가 있었는지 구체적으로는 정확히 알 수가 없지만 죽음의 문턱까지 갔다가 이제 하나님의 은혜로 소생한 것, 자기가 하나님의 은혜로 소생한 것을 간증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읽지 않았지만 12절에 보면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내가 여호와께 무엇으로 보답할까? 이렇게 돼 있어요.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내가 여호와께 무엇으로 보답할까? 그렇게 말하는 거 보면 다시 살려주신 그 은혜에 아주 벅찬 가슴으로 감사를 드리는 장면이 확실합니다. 이분이 간구할 때 하나님이 들어주신 것을 체험했기 때문에 2절에 보면 뭐라고 말합니까? 2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그래서 어떻게 하겠다고 합니까? 앞으로도 평생에 계속 기도하겠다는 거예요. 왜? 자기가 기도를 드렸더니 귀를 기울이셔서 자기를 건져줬기 때문에 체험이 있기 때문에 앞으로도 그냥 평생 계속 기도하겠다고 합니다. 사망의 줄이 이게 자기 한 말이에요. 사망의 줄이 자기를 둘렀고 환난과 슬픔을 만났었지만 4절에 내 영혼을 건지소서 기도했더니 긍휼이 많으신 하나님께서 6절에 나를 구원하셨다. 이렇게 간증하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오늘 찬송을 볼 때 보니까 뭐라고 나왔죠? 죽음 앞에 겁을 내는 자요. 어떻게 하라고요? 주 예수 앞에 다 아니라 그랬잖아요. 오늘 딱 여기 9절에 맞는 말씀이네요. 맞는 찬송이네요. 죽음 앞에 겁을 내는 자요. 겁났어요. 여기 보니까 겁났어. 뭐 사망의 줄이 나를 둘렀다 그러고 환난과 슬픔을 만나. 근데 구원해 주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찬양하는 거예요. 하나님 창조하신 세계는 참 신비롭죠, 여러분. 그죠? 그 신비함이라는 게 끝이 없어요. 끝이 없어요. 우리의 작은 머리로 하나님이 창조하신 신비를 다 헤아릴 수가 없습니다. 뛰어난 과학자들, 그 사람들이 연구한 것이라고 해서 반드시 포괄적이고 완전한 이해를 우리에게 준다고는 보장할 수 없지만 그래도 뛰어난 과학자들이 연구한 거 상당히 참고할 만하죠. 최근에 영국에서 한 연구소에서 네이처지에 학술 논문을 하나 게재했는데 그 뭐냐면은 생명이 어떻게 종료되느냐는 거예요. 생명이 어떻게 끝나는 거냐는 거예요. 그 말하자면 수명에 뭐 얼마 사냐 이거죠 우리가. 수명에 관한 연구를 하다가 특이한 걸 발견했어요.
근데 이 논문은 그 연구 대상이 포유류로만 한정돼 있어요. 그래서 그게 한계야. 그렇지만 여러분, 과학자들이라고 해서 뭐 개미부터 시작해서 사자, 기린, 코끼리, 바다 물고기, 그 다음에 하늘의 새들과 독수리까지 한꺼번에 다 할 수는 없잖아요. 어떻게 다 해. 그러니까 포유류만 한 것도 굉장히 큰 공헌을 했다, 이렇게 생각해 줄 수 있는데요. 이 포유류를 연구해 보니까 그 생명이 끝나는 것은 거의 동일한 한 지표로 귀결된다는 것을 밝혔어요. 잘 들으세요. 이제 죽는 거에 대해서 나오니까 이거 심각해. 졸지 말고 잘 들으세요. 근데 그 결론이 뭔지 아세요? 결론이 포유류를 조사하니까 신기한 결론이 나왔어요. 뭐냐면 이 세포가 있잖아요. 세포. 그죠? 세포가 있단 말이에요. 이 세포에 전부 유전자가 들어가 있는데 이 세포 유전자에 돌연변이가 일어나는데, 살다 보면 돌연변이가 일어나는데 그 돌연변이의 숫자가 3,200개가 되면 그 생명이 끝난다는 거예요. 이건 특이한 발견인데요. 무슨 말이냐면 종류에 관계없어. 사자든 코끼리든 기린이든 사람이든 간에 다 똑같아. 쥐도 똑같아. 그 개체의 세포에 일어나는 유전자적인 돌연변이가 3,200개가 도달하면 죽는다는 거예요. 이거 굉장히 흥미로운 걸 발견했어요. 눈이 번쩍 뜨이더라고. 그러면 여러분, 어떤 생명체의 수명이 어떻게 결정되겠습니까? 어떻게 어떤 거는 뭐 3년 살고 어떤 개는 30년 살고 개는 뭐 10년, 12년 살고 어떻게 그게 결정되겠냐고요. 포유류가 다 돌연변이가 3,200개면 죽는다는데, 그러면 그 돌연변이가 얼마나 빨리 일어나냐에 따라서 빨리 죽는 거예요. 돌연변이가 천천히 일어나면, 그죠? 그럼 오래 사는 거 아니에요. 아시겠죠? 모르시도록 할 수 없어요. 그래서 얼마나 돌연변이가 자주 빈번하게 일어나냐, 빨리 빈번하게 일어날수록 이거 빨리 죽는 거예요. 뜨문뜨문 1년에 몇 개 아니라면 오래 사는 거예요. 오래 사는 거예요. 고래 중엔요 400년 넘게 사는 게 있어요. 400년 넘게 사는 게 있어요. 근데 얘는 또 자랄 때도 1년에 1cm밖에 안 자란대. 포유동물 16종을 대상으로 연구해서 이 결론을 얻었는데, 여러분, 쥐 1년에 돌연변이가 몇 개 일어날까요? 쥐는 1년에 돌연변이가 800개 일어나요. 800개. 그럼 쥐는 몇 년 사는 거예요? 몇 년 사는 거예요? 계산적으로 4년이면 끝나는 거예요. 왜? 1년에 800개나 돌연변이가 나니까 3,200개 나면 끝나고 4년. 그렇게 계산하는 거예요. 개는 1년에 몇 개? 249개. 1년에 249개. 사자는 1년에 160개. 그럼 가장 관심이 있는 우리 인간은 1년에 돌연변이가 몇 개 나오겠냐? 돌연변이 1년. 평균적으로. 과학자들이 밝힌 거는 1년에 47. 땅속에 굴을 파고 사는 벌거숭이 두더지라는 게 있어요. 얘는 털이 없어요. 그냥 발그레한 색인데, 벌거숭이 두더지는요, 몸 길이가 13cm예요. 다 크면. 딱 요만한데 13cm예요. 아프리카의 길이는 얼마나 큽니까? 그 몸무게를 비교해 봤더니 그 벌거숭이 두더지 13cm짜리 요 벌거숭이 두더지하고 기린이 얘보다 몸무게가 23,000배, 23,000배가 더 무거워. 덩치도 크니까 세포도 많겠죠? 세포도 많으면 돌연변이도 더 많이 나오지 않을까요? 조그만 애보다 세포가 워낙 많으니까
2만 3천 배나 더 무겁다는데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여러분 놀랍게도 수명이 거의 똑같아. 수명이. 길이는 1년에 99개 돌연변이, 벌거숭이 두더지 93개. 그래서 길이는요 24년 살아요. 벌거숭이 두더지는 25년 삽니다. 유전자 돌연변이 3200개 정도가 누적되면 그 생명이 끝난다는 흥미로운 연구 결과입니다. 하나님께서 원래 포유동물 창조하실 때 그런 유전자 돌연변이 3200개를 그 생명의 한계로 설정하신 적이 있는지 천당 가시면 한번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생명체는 언젠가는 그 빛이 소멸될 때가 온다는 거지요. 그 연구 발표대로라면 3200 나누기 47 하면 몇 년 정도 살까요, 인간은? 아이, 뻥도 심하게 치시네. 3200 나누기 47 하면요, 68이 나옵니다. 68. 예. 소수점 때문에 68 나와요. 그러면은, 계산적으로 보면은, 물론 개인적인 차이, 환경 차이 있지만, 그냥 보통 생각할 때 대략 인간의 수명은 68세 정도. 근데 그런 치밀한 과학적인 연구 없이도 우리 위대한 모세 할아버지 벌써 그 사실을 밝혔죠. 시편 90편은 모세가 쓴 시입니다. 시편 90편은. 그런데 그 시편 90편 10절에 뭐라고 모세가 말씀합니까?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딱 잘라 말했어요. 70. 강건하면 80이라도 좀 더 건강하게 살면 80 산다는 거예요.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히가니 우리가 날아가나이다. 세월이 너무 빨리 간다는 거예요. 여기 모세가 벌써 지금부터 최소한 3300년 전에 인생의 수명이 70이라고 말씀합니다. 3200 나누기 47, 68 너무 비슷해. 그럼 70세 이후에 우리의 삶이라는 것은 사실 오늘날 눈부신 의료기술과 뛰어난 처방약으로 인해서 덤으로 살고 있다고 그렇게 볼 수 있는 거지요. 여러분 각자에게 정하신 수명이 있습니다. 그 수명의 끈은 누가 가지고 계십니까? 창조주 하나님께서 그 수명의 끈을 잡고 있습니다. 이렇게 당겨서 오라 하면 가는 것입니다. 성삼일체 하나님께 대한 신앙의 줄을 잡지 않고 120년을 산다 한들 그것이 큰 의미가 있겠는가? 하루를 살아도 하나님과 교제하며 하나님을 신앙하며 사는 것이 복된 인생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왜냐하면 내세를 믿기 때문이에요. 내세를 믿기 때문에. 그러므로 기독교 신앙인이라고 하면서 내세를 믿지 못하거나 천당과 지옥을 전설 따라 삼천리 소설로 여긴다거나 하면 그건 참 신앙인이 아닙니다. 그럼 주님의 부활도 다 허구가 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삶이 그냥 세월이 흘러가지고 기계적으로 유전자 돌연변이 3200개 그 물리적으로 다 채운 다음에 정해진 생명의 불이 꺼지는 그런 식의 인생 이해를 당연하다 여기지 않아야 되는 거예요. 인간은 단순히 나이를 먹고 사는 게 아니라 의미를 먹고 사는 동물이죠. 우리에게 의미라는 것은 신앙밖에 없어요. 그럴 때 우리는 그냥 늙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나이 먹어서 늙어지는 것이 아니라 신앙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 하나님 앞에서 점점 익어가는 거지요. 점점 성숙해가는 거예요. 미미하지만 점점 조금이라도 더 성화되어지는 인생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 7절 문자 그대로 원문을 번역하면 7절에 O my soul, O my soul, return to your rest. 이렇게 돼 있어요. 내 영혼아, return to your rest. 너의 평안함으로 돌아갈지어다. 왜? 여호와께서 너를 후대하심이로다. 자기 형편에 대해서 뭐라고 말했습니까? 환난과 슬픔, 사망과 눈물을 말했어요, 이 사람이.
환난, 슬픔, 사망, 눈물 속에 있었는데 그 가운데서 건져 올려서 다시 살려주시고 회복시켜 주셨으니까 이제 어떤 불안과 낭만 속에 있지 말고 다시 return to your rest. 하나님이 다 살려줬으니까 평안함으로 돌아가라. 독백이에요. 자기가 자기한테 하는 얘기. 시인의 신앙이 이렇습니다. 사망의 줄이 자기를 둘렀다고 했는데 기도했더니 귀를 기울이시고, 오늘 성경에 분명히 되어 있어요. 귀를 기울이시고 긍휼이 많으셔서 나를 살려주셨어요. 그러니까 Oh my soul, return to your rest. 다시 평안함으로 돌아가라. 그게 이 사람의 신앙인데요. 10절에 보면 내가 크게 고통을 당하였다고 말할 때도, 그 다음이 중요한데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나는 믿었도다. 이게 한국말로는 무슨 말인지 알 것 같아요. 내가 크게 고통을 당하였다고 말할 때도 나는 믿었도다. 근데 여러분, 이 한글 번역은요, 번역은 뭐 틀린 건 아닌데 이 시인이 10절에서 말하려고 했던 것을 온전히 담아내지 못해. 왜 그런지 제가 좀 설명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이 10절은요, 히브리 원문대로, 히브리 원문에는 어떻게 되냐면, 정확하게 말하면 이 10절을 문자, 히브리만 있는 그대로 문자대로 번역을 하면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히브리 말로는 해 에만틴키 아다벨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게 다예요. 해 에만티 I believed, 이게 제일 먼저 나옵니다. 이 단어가 제일 먼저 나온다고요. 해 에만티 그러면 I believed. 키는 뭐냐? therefore. 그러므로. 그 다음에 세 번째 나오는 단어가 아다벨. 다발이라고 하는 것은 말했다는 뜻입니다. 아다벨 뭡니까? I spoke. I said. 나는 말했다. 원문에 이렇게 돼 있어요. 다시 말하면 나는 믿었다. 그러므로 나는 말했다. 이렇게 돼 있다니까요. 뭘 말했는가? 예. 뭘 말했어요? 내가 크게 고통을 당하였다. 이게 맨 뒤에 나와. 맨 뒤에. 다시 말할게요. 히브리어는 나는 믿었다. 그러므로 말했다. 내가 큰 고통 가운데 있습니다. 그걸 말했다는, 그렇게 순서가 그렇게 됐어요. I am greatly afflicted. 근데 여러분, 그럼 다시 여러분에게 한번 질문해 볼게요. 나는 믿었다. 그러므로 나는 말했다. 내가 큰 환난에 빠져 있습니다. 이걸 어떻게 이해해야 될까요? 나는 믿었다. 그러므로 나는 말했다. 내가 큰 고통 가운데 있습니다. 이걸 어떻게 이해해야 될까요? 여러분, 이 순서 대단히 중요해요. 해 에만티 키, 나는 믿었다. 그러므로 아다벨, 나는 I spoke. 여러분, 그래서 제 생각에는 만약에 의역을 해서 여러분들에게 풀어서 제가 만약에 번역을 의역을 한다면, 나는 믿었습니다. 주께서 나를 건져 줄 것을 그러므로 서슴없이 말했습니다. 주여, 내가 큰 환난 가운데 있나이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나는 믿었습니다. 반드시 구해줄 것을. 그러므로 하나님 앞에 말했습니다. 나는 큰 환난 가운데 있습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한국말로 번역을 내가 크게 고통을 당하였다고 말할 때도 나는 믿었도다 이러니까 이게 원문의 이 시인이 말하고자 하는 게 잘 확실하게 클리어하게 안 나타난다. 여러분, 나는 말했습니다.
그 구체적인 내용은요, 사실 이미 3, 4절에 고백했어요. 3, 4절에. 뭡니까? 내가 환난과 슬픔을 만났을 때 내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기도하기를 여호와여 주께 구하오니 내 영혼을 건지소서 하였도다. 내가 그렇게 말했다는 거예요. 여기 여호와의 이름으로 기도했다는 것은 정확한 번역이 아니에요. 여기 원문에 어떻게 되냐면 내가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나이다 이렇게 돼 있어요. 뭡니까 여러분? 여호와여 마이 롯 이렇게 불렀다는 거예요. 근데 그걸 번역을 여호와의 이름으로 우리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데 그죠? 그래서 여기서는 I called upon 그죠? 여호와의 이름 이렇게 돼 있어요. 나는 여호와의 이름 부르고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불렀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가 하소연했다는 거죠. 오늘 본문을 기록한 이 신자는요, 어떤 불치의 병에 걸렸는지 아니면 어떤 전쟁 중에 들어가가지고 원수가 자기를 죽이려고 했는지 어떤 인간관계가 왜곡돼가지고 정말 죽을 만큼 억울한 형편에 던져진 것인지 아니면 하나님 잘 섬기려다가 마귀에게 공격당해서 정말 환난 가운데 빠졌는지 알 수 없지만 어쨌건 죽음의 문턱까지 간 것은 사실이에요. 사망의 줄이 나를 이런 끌고 들어가면 이제 끝나는 거예요. 수월로. 근데 이때 중요한 것 한 가지, 바로 하나님께 대한 믿음입니다. 그리고 뭐예요? 말하라. 말하라고. I believe. Therefore I spoke. 굉장히 간단해. 그건 너무 중요해. 여러분, 말하는 것은요, 기도하는 거죠. 기도하는 거죠. 그죠? I believed, therefore I spoke. 그래서 매달리는 기도, 하나님 꼭 해주세요, 도와주세요, 나! 매달리는 기도도 사실 오늘 10절에 보면요, 믿음이 없이는 되어지지 않는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주님 앞에서 우리의 삶의 의미는요, 분명히 몇 세를 사셨습니까? 그 길이가 아니라 값어치가 있는, 무게가 있는, 신앙적인 밀도가 굉장히 조밀하게 꽉 들어찬 그런 인생이었어, 당신? 아니야? 그게 중요할 따름이죠. 누그러지게 120살까지 살았는데 헐렁헐렁 하나님과의 관계는 거미줄 같아. 그럼 무슨 의미가 있어요, 그게? 그냥 되는 대로 껄렁껄렁 개나리 보찜 메고 아지랑이 피어오르는 봄날의 땅을 사뿐히 디디며 산보하듯이 나름대로 대략 유쾌하게 그렇게 사는 방식, 주님이 원하는 방식이 아니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신앙의 선조들은요,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피를 쏟았거든요. 신사참배하지 않으려고 피를 쏟았거든요. 무신론자 공산주의자에게 복종하지 않기 위해서,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피를 쏟았거든요. 피를 쏟았거든요. 순교했거든요. 우리는 이윤 창출, 내 개인의 고상한, 내 개인의, 나 좀 우아하게 살아야 되는데 좋은 차도 타고 좀 옷도 예쁜 거 입고 나 좀 여행도 다녀야 되겠고, 내 개인의 고상한 삶의 질 향상이 주관이 된 자본주의, 실용주의 철학이 또 하나의 이데올로기가 되어 있는 뉴욕 퀸즈 맨하탄에서 그럭저럭 소시민적인 행복감을 적당히 만족시켜 사는 수준으로 살다가 유전자 돌연변이 3,200개 대충 채우고 어느 날 뒤돌아서서 액자 속으로 쑥 들어가 버려. 그런 식으로 살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건 예수 안 믿는 사람들 다 그렇게 사는 거예요. 저는 미국의 우상이 그 두 가지라고 생각해요. 이윤 창출, 돈. 그거 가지고 굉장히 내 삶의 질을 높이는 거. 그죠? 그래서 미국 사람들 11개월 죽어라고 일하고 1개월은 반드시 여행 갑니다. 그게 이 사람들 철학이에요. 그게 우상이에요. 그리고 전에 섬기던 교회에서는 어떤 장로님이, 시무 장로님인데 every year Thanksgiving 때 휴가를 가세요.
근데 어쩌다가 아니라 every year. 그러니까 추수감사절이 교회에서 굉장히 중요한 절기인데 신우 장로님이 무조건 휴가를 가버리는 거예요. 근데 어쩌다 한 번이 아니라 every year가. 뭐 자녀들이 뭐 표 끊어주고 보내고 하는데 제가 보태주지도 않으면서 뭘 할 수도 없고 아이고 참 그분을 통해서는 평생 하나님께서 추수감사는 못 받겠네. 아 근데 상처가 되더라고요. 그거는 어쩌다 그럴 수 있지만 every year. 국민학교 때 밖에 이렇게 빨간색 줄이 이렇게 두껍게 있어요. 빨간색 줄이 두껍게 이렇게 그려져 있는 직행버스. 그거 노선 잘못 타가지고 다른 곳으로 가게 될까봐 늘 걱정했던 때가 있었어요. 제가 서울에서 경기도 양주군 시골 동네로 갑니다. 지독한 빈민촌 달동네 시흥 코카콜라 옆에 사람들이 낙골 골짜기라고 부르는 남곡동이 있는데 그 달동네에서 내려와가지고 101번 버스를 타고 나가가지고 어떻게 해가지고 일단 마장동 시외버스 터미널까지 무사히 가야 돼. 거기 가면은 막 빨간 줄 돌린 직행버스가 노선별로 쫙 있는데 거기서 내가 정신 차리고 의정부 그걸 타야 돼. 그래서 일단 무사히 의정부 터미널에 도착하면 그 다음에는 경기도 양주군 신살리까지 가는 완행버스를 또 찾아가지고 끌어가지고 타야 돼. 터덜거리는 비포장도로 달리는 완행버스. 좌측에 운전기사가 앉고 그 다음에 저는 우측에 바로 창문 앞에 제일 앞에 혼자 앉는 좌석 하나짜리 거기 제일 앞에 딱 앉고 그 운전하시는 아저씨하고 나하고 중간에는 거대한 거북이 등껍질같이 불뚝 올라온 언덕같이 솟아난 엔진 덮개 그 뜨끈뜨끈한 새판떼기 커버 위에 시골 사람들이 안간힘을 다해서 서로 등진 채 빼곡히 엉덩이를 막 들이밀고 다닥다닥 다 앉으면 이제 이 버스는 출발하는 거예요. 거기 다 앉아야 되고 막 서로 앉으려고 막 저는 빨리 가가지고 해가지고 제일 앞에 혼자 앉는데 편안하게 딱 앉고 아저씨 나랑 같이 가네 이러면서 그렇게 방학 때마다 서울을 떠나서 집으로 내려갔던 기억이 있는데요. 늘 긴장했어요. 그 빨간색 그 버스 잘못 타다가는 의정부가 아니라 뭐 어디로 갈지 무슨 어디로 빠질지 잘못하면 큰일 나. 가끔씩 표 사갖고 딱 탔는데 운전사가 오더니 팻말을 쑥 빼가지고 운전대 팻말 쑥 빼고 바꾸는 거야. 그럼 멍청하게 가만히 있다가는 이 차가 바뀐 거예요. 그럼 뭐 이러고 있다가는 자기는 뭐 의정부만 타고 있는데 뭐 동두천으로 빠지든지 큰일 나죠. 늘 긴장했어요. 혹시나 엉뚱한 버스 잘못할까봐 겁났어요. 지금도 가끔씩 그 생각이 나요. 혼자 가는 길, 두려운 길, 목적지가 정해져 있는데 제대로 가야 하는 길, 인생 종착역. 버스 한번 잘못하는 바람에 25년 만에 집에 돌아온 사람도 있어요. 태국 여인인데 이 사람 말레이족인데 태국말 한마디도 못해. 굿모닝도 못해. 태국말을 한마디도 못하는 말레이족인데 이 여자분이 국경 넘어서 말레이시아에서 직장 다니던 남편을 만나러 갑니다. 남편을 만나고 돌아오는 길에 버스를 잘못 타가지고 원래 자기가 살던 데로 돌아와야 된다가 1440km 떨어진 곳에 떨어졌어. 근데 태국말을 한마디도 못해가지고 계속 거기서 구걸하면서 살다가 그나마 거기 사회봉사센터에서 거진 줄 알고 그 수용해가지고 걷어서 거기서 25년을 살았어. 25년을. 그러다가 우연히 인턴 직원이 하나 들어왔는데 인턴 직원이 그 수용소에 들어왔는데 얘가 말레이 말을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말레이 말 해보니까 자기 여기서 그래가지고 그 인턴 직원이 이 할머니 25년 만에 자기 집으로 돌아옵니다. 나이가 몇 살이게요? 나이가 몇 살이게요? 76세 25년 만에 2007년 2월 달에 돌아와서 저에게 전화했잖아요. 여러분,
자, 그 보면서 나 그 직행법 생각나네. 어릴 때 시뻘건 줄, 그냥 버스에 뻘건 줄만 있으면 막 경기는 똑바로 타야 돼. 잘못하면 나는 고아되는 거야. 국민학교 때. 여러분, 버스 한번 잘못 타서 25년 허비한 여인, 우리 인생도 영적으로 바른 길로 나아가는 그런 삶이 되지 못할 때 그 귀한 시간들 주님께로 향하지 못하는 허무한 방황의 세월로 끝난다는 거지요. 성경적인 개념의 진짜 성공이 뭡니까? 하나님 존재하심. 그분을 찾는 이들에게 반드시 하나님께서 들어주시고 상을 주신다는 것. 분명히 믿고 살아가는 삶. 그게 진짜 성공하는 삶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다 우리 힘으로, 내 지식으로, 내 경험으로, 내 재주로, 내 지혜로, 내 땀으로 내 인생 스스로 가꾼다. 그렇게 생각하기 쉽지만 그거 진실 아니지요. 진실 아닙니다. 하나님이 여러분 그냥 어디 몸 하나 아픈데 그냥 케어 안 하면 바로 병원 가서 그냥 누워 있어야 돼. 뭐 아무것도 할 게 없어요. 뭐 바느질도 못하고 걷지도 못하고 산보도 못하고 데이케어도 못 가고 아무것도 못해요. 머리도 하나 못 빗어. 뭘 내 힘으로, 내 지혜로, 내 경험으로, 내 죄주로, 내 돈으로. 황당한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딱 케어해버리지 않으시면 끝나는 거예요. 우리는 창조해주신 하나님의 손 안에서 살고 있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거 빨리 깨닫는 자가 복 있는 인생이고요. 오늘 본문의 기자는요, 자기 말했잖아요. 죽음 앞에 맞닥뜨렸습니다. 그런데 그의 위대한 고백 10절이 있어요. 그게 10절이 자기 살리는 거예요. 나는 믿는다. 고로 나는 말한다. 내가 큰 환난 속에 놓여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마지막이 병원 의사 앞에서라고 생각하면 그거 큰 착각이에요. 그건 21세기 문명화된 고상한 자본주의 사회의 요식 행위일 뿐입니다. 요식 행위일 뿐이에요. 궁극적인 마지막은 의사 앞이 아니고 바로 하나님 앞인 줄로 믿습니다. 영혼 구원, 장래 하나님 나라 들어가기 위한 일종의 종교 보험 성격으로 교회 왔다 갔다 하는 거 있을 수가 있습니다. 예수 믿는다고 하는 게 사실은 진실되지 않고 액세서리처럼 그렇게 된 인생들이 있습니다. 살다 보면. 그렇다면 불행입니다. 불행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귀한 인생이 돼야 됩니다. 오늘 2절에서 간증하고 있듯이 하나님께서 당신께 귀를 기울이도록 만들어. 하나님께서 여러분께 귀를 기울이도록 그렇게 하세요. 말을 해야 귀를 기울이지. 말을 해야. 그죠? 말을 해야. 그래서 I believe therefore I spoke. 굉장히 중요해요. 말을 해야 귀를 기울일 거 아니에요. 하나님은 다 들어주려고 준비하는데. 신앙적인 말을 하려면 먼저 믿음이 없이는 되지 않아요. 간단한 것 같지만 여기 진리가 스며들어 있습니다. 이건 저는 위대한 10절이라고 생각해요. 오늘 이거. 나는 믿었다. 고로 말한다. 그렇게 믿음을 품고 하나님께 여러분의 사정을 있는 그대로 그냥 쫙 아뢰고 기도하는 거. 근데 하나님은 그거 대단히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대단히 기뻐하세요. 하나님 앞에서 무더운 여름날 추수꾼의 마음을 아주 시원하게 하는 그런 귀한 얼음 냉수 같은 신앙인격. 그 뭡니까? I believed, therefore I spoke. 하나님한테 다 말해.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속이 시원하셔요. 나를 믿고 네가 기도하는구나. 내가 귀를 기울인다.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